오늘도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제 2주 전이었습니다. 온유한 자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네 번째 복인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네. 이게 복일까 싶잖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복이야? 일단 줄이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줄이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고 목마른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워 보신 우리 이제 다 권사님들 다 이제 손주들 다 보셨잖아요, 그죠? 애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배고프면 애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웁니다. 네, 계속해서 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고픈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연약함이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배고픈 문제 참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배고픈 건데 제가 29살 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정말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로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원 들어갈 때는 3일 금식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죽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죽겠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나니까 하루가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이건 하다가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기도원에 도망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국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래요. 목사님 저도 배고픈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요. 배고프고 줄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뭐라 그래요? 배를 불려 주시겠대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지난주는 2주 전에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수지 받는 이야기였잖아요. 다 땅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자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이 수지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이게 왜 복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을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가 복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팔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 나가는데 자꾸만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제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자꾸 독립적으로 해석하고 묵상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사실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참 이스라엘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는데 이제 그 구약의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만들어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왜 불렀습니까? 그럼 예수님 혼자 만들어 가면 되지. 제자들을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뭘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설교가 그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설교 요약이 바로 이 팔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뭐 저희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구약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구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3주간 했는데 지겨워요. 지겹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날을 위로하되. 아멘. 자,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박해와 한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애통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제되고 있는 게 뭐죠? 고통과 박해. 이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넘어질까 봐, 제자들이 실패할까 봐, 제자들이 여기서 주저앉아서 낭망해서 울까 봐 예수님께서 걱정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첫 번째 복,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통과 이 박해와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채우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온유한 자가 우리는 화 안 내고 참고 막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성품의 문제. 그런데 그 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왜 그런 성품이 만들어졌냐 하면요, 온유한 자 역시 어때요? 우리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박해 속에 살아요. 여전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고 줄인 상황들이, 목마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유한 자도 역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내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수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땅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신다. 이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통제하면 일이 망쳐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제 판단과 제 계획이 다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문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많은 목사들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안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이 망쳐져. 일들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성도는요,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만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큼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봐야 고작 100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 게 지혜롭고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의입니다. 의.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컨셉은, 개념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자, 두 번째는 이 배고프고 목마른 건 또 뭔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가 무엇일까요? 옳은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의를 좀 살펴볼 텐데, 의가 뭔지 좀 살펴볼 텐데,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의와 배고프고 목마른 게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 하나님의 의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게 왜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배고프고 이제 목마른 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요. 일단 먼저 짜증이 납니다. 그죠?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요. 배를 채우고 올라오면 짜증이 안 나잖아요.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질 때가 떨어지죠. 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또 이 지루한 성경 이야기를, 지루하진 않겠지만 뭐 그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재밌지도 않아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은 막 엄청 재밌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해도 가고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들으려고 하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온전한 상태에서 들으면 듣겠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짜증이 나고 김종 목사가 언제 설교를 끝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 계속 보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밥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밥을 먹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짜증 내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 나시는 분들은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짜증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에 되게 집착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게 해결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만족감을 누립니다. 자, 보세요. 배고픔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통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어지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세 가지 본문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구약에서 가져왔다. 이게 좀 적으니까 좋은 게 눈 맞춤하면 다들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네요. 이렇게 눈 맞춤을 하면 갑자기 졸려고 하시다가 너무 이렇게 보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의에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본문이 있는 본문들을 좀 제가 뽑아서 왔어요. 자, 이사야 55장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다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똑같죠? 아까 전에 우리가 목마름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근데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달라서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은을 다는 수고를 하지 마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뷔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뷔페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뷔페를 갈 때면 그냥 목구멍에 음식이 올라올 때까지 먹습니다. 정말로 정말 차곡차곡 아주 계획 있게 음식들을 잘 채워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먹지 못할 때가 되면 제가 많이 한창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스하키 이제 선수였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한참 먹을 때는 뷔페 가서 한 20접시? 20접시를 그냥 먹었어요. 네. 가득 채워 이만큼 채우는 20접시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사실 배고픔에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다시는 음식만 봐도 막 진짜로 막 기분이 나빠질 때까지 먹어요. 그러면 이제는 영원히 안 먹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날 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신기해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더 배고픕니다.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서 더 배고파요. 그렇죠? 오늘 2절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수고하고 있느냐?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가 먹을 것으로, 우리가 마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헛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삭스의 그 저주는 헛수고에 있다. 저는 그 설교가 되게 임팩트 있게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가 죄의 삭스는 죽음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발현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헛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그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채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오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나한테 오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은유적으로, 문예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가니까 막 억만장자가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었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메시아께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 55장 2절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면 뭐가 산대요? 우리의 영혼이 산대요. 일단 영혼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배고팠어요. 고통스럽고 짜증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문제를 우리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뭐냐하면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텐트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집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의 왕권. 그 다윗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그 왕권을 따라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끝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의 배고픔에 문제가 있어요. 짜증이 났어요. 우리가 집착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끝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본문입니다. 자, 시편 42편이에요. 이 세 개의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배고프고 목마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은 헐떡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요엘서 1장 20절에 이게 딱 여기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과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20절에 딱 이렇게 두 번만 쓰여졌는데, 요엘서 1장 20절을 먼저 보여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도 주를 헛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들짐승이 왜 헐떡이고 있죠? 시내가 다 말랐대요.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풀이 다 불탔대요. 와,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어요. 아주 참담하고 아주 지금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생명체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저 헐떡이다, 갈급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 없으면 안 되는 상황, 반드시 물이 필요한 상황. 자, 그게 바로 시편 42편 1절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전제하고 있죠? 역시 고통과 고난, 박해와 환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 물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가, 그것만 있으면 살겠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청년들한테는 어떤 합격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것만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근데 없는 거야. 그게 결핍되어지는 그 상황이 시편 42편 1절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문제가 있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힘들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42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42편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또 바꾸신대요. 우리는 결핍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바꾸신다 라고 지금 시편 42편 2절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시적 화자가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보여주세요. 원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요. 그 문제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얼굴 싹 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보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지금 시편 42편 쓴 시적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라는 말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았다라는 말. 쏟았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음이 상했는데 그게 마음이 통한 기도했다. 이 말할 때 저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나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쏟게 만드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시편 42편 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의 결론 5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왜 소망을 두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와, 똑같잖아요. 아까 전 이사야 55장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은 가장 상황이 나빠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목자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노략거리가 되었어요. 자, 노략거리가 되면 여러분, 그 작년에, 올해는 이런 사극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 드라마 보니까 병자호란을 주제로 많은 사극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병자호란 때 보면 왕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 도망 다닐 때 먹을 수 있습니까? 굶주려야 됩니다. 도망 다닐 때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말라야 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 이게 바로 에스겔 34장 8절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금 극단적이고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맞이했던 원인이 뭐죠?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목자가 너희 가운데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노략거리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 3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결핍의 문제, 이 배고프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 아픈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에스겔 3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략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목자가 돌아오신대요. 목자가 돌아와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좋은 꼴로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본문들을 살펴봤어요.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그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우리는 그 목마르고 배고파서 고통스러워서 짜증나서 분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이 세 본문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네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배고프고 가장 극단적으로 목마른 상황이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죠. 지옥 아니겠습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배고프고 극단적으로 목마른 곳,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곳, 지옥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가장 참담한 목마름과 참담한 배고픔을 겪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아니에요. 그래서 3장 21절, 로마 3장 21절 말씀 보면 이건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로마서 3장 21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러나 써놔라. 성경 위에다 그러나를 꼭 써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즉 그러나가 그냥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또 혹시 놀라실까 봐 그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잠 깨셨죠? 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목말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멋있는 이야기죠. 성경이 왜 은혜인가? 복음이 왜 은혜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갈증,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이 나타나다는 말은 아포칼립시스예요. 이게 뭐냐? 감추어졌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잘 비밀리 싹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확 드러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극단적인 참담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런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니까. 죄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는 거였어요. 와,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값없이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대요. 원래는 우리는 의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이거 해결하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의와 상관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결핍의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의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세요. 여러분이 결핍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서 결국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를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의를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는 그래서 약속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가 딱 나오면 약속. 아, 우리가 고통스럽고 짜증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해결해 하시는구나.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관계. 이게 남의 약속입니까? 아니요. 내 약속, 우리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정의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언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고 선하게 지키신다. 그리고 이 약속이 남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고 우리의 약속이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거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원래 놓여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심판 아래에서 목말라야 하고 배고파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받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주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어진 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결국에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고프고 목마른 문제 때문에 계속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모세 찾아와가지고 르비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막 찾았는데 쓴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세 찾아가 또 멱살 잡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무를 던져가지고 쓴물을, 그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건너갔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 신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배고프니까 또 모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날 치면 치밥, 밥과 치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거 할 때마다 터지니까 제가 참 난감하네요. 이거 한 20번 한 것 같은데 네, 할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웃어 주셔가지고요. 네, 저도 피식했는데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피식했어요. 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죠. 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의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 역시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쓰여졌거든요. 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배고파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진정한 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근데 물론 맞아요. 우리의 육체의 만족이 채워진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기 위해, 우리의 결핍한 영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똑같이 적혀져 있잖아요. 아, 우리가 결핍의 문제 가지고 그래서 주님 찾았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너무 읽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한테 와. 그러면 너희가 줄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성도인 거예요. 아, 왜 팔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설명해 주셨는가?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고. 그때만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배부름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할지니라. 자,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보세요. 6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요.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실패 안 해요. 실패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집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진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속성, 관계.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잘 지켰어요? 아니요. 불의한 자가 되어서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번입니까? 두 번이나.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밧세바 범할 때 10계명에서 5계명 빼고 1, 2, 3, 4계명 한 번에 어기고 6, 7, 8, 9, 10 한 번에 어겼죠. 9개의 계명 한 번에 어긴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참담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주님의 양식, 주님이 배고플 때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배고픔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갈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배고프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에 갈증 나시는군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우리의 결핍의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 살았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 주셔서 예수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죠. 예수님의 배고픔이 우리의 배고픔이 되어야죠. 예수님의 갈증이 우리의 갈증이 되어야죠. 예수님이 무엇에 배고파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그럼 우리의 배고픔도 이제는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배고파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목마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목말라야 한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른다고요. 어떻게 배불러요? 우리 가운데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배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배불러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온유한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축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기쁨과 그 만족 때문에 배부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야 돼요. 이제는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가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쁨의 교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 달라고, 하나님 뜻 온전하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 앞에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거부터. 자, 앞에 거부터.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고 줄이며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멋진 성도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우리의 성을 자꾸 견고하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만드신 그 구원의 외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